광야 40년 여행길 말기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제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죠. 모세의 누나로서 어릴 때 모세가 이제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에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였던 그 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무리바에 물사건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제 모세가 또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에돔의 영토를 통과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요청하였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읽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론이 20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죽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제 정말 자기의 친혈족이면서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애굽에서 생활하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던 그런 것에서 이제 자기 주변에 가까이 하였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그러면서 또 무리바 물사건이 있고 또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말년의 어려운 사건들이 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실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대개의 경우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마다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을 갖고 아주 진취적인 기상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인내함으로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작전상 후퇴라고 말하고 있죠. 전쟁에서도 계속 전진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대가 또 그 장군이 우수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후퇴하고 도망갈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고 하더라도 골을 잘 넣고 좋은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그냥 갖다 몰아붙이고 세게 공만 찬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살짝 넣을 땐 살짝 넣고 또 남에게 패스할 땐 패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재주와 능력만을 믿고 또 믿음을 빙자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실패가 있고 패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야 하는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내하면서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면 평소에 절도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의 열매잖아요. 모세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0장 8절에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이 터져라,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백성을 비난하면서
반역한 너희들아 라고 비난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두 번 두드렸잖아요. 20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이죠.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지닌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일순간 방심함으로 인하여서 범죄의 가능성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분노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믿는 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데 하면서 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라. 자기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라. 평소에 모세가 참으로 온유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로 중보자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놈들을 내가 40년 동안 이끌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고 조금만 물이 없으면 그냥 물이 없다 그러고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물을 주셨는데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막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막 자기 의가 막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나는 바른데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냐 그 말 아니에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라고 하는 위치를 망각하게 된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진노하셨을 때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셨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였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이 백성이 얄미운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나도 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자들아.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 중보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간에 이 마귀를 통해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경계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요즘 어지럽고 힘들고 살기가 무척 고달픈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미국 텍사스주의 초등학교에 만 18살이 딱 지난 그 소년이라 그래야 되나, 아직 청년도 아닌 그 소년이 총을 사고, 그 봤죠? 기관총 같은 거 총을 사고 그걸 SNS에도 올려놓고 총알도 수백 발 사고, 그래서 그 아무 죄 없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18명을 다 죽이고 교사도 죽이고, 요즘 이런 세상이 아무리 정신이 나가고 했대도 그 제정신이 아니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기 규제를 지금 하는데 18살을 21살로 이렇게 올리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안 통해요. 지금 왜?
다 그 총 파는 사람들하고 그 재벌들하고 전부 다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절대로 총을 못 판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돈과 커넥션, 권력이 다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나이를 좀 올린다고 해서 그 범죄가 안 일어나나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따위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성경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더니 미국조차도 그 모양이죠. 지금 뭐 또 갑자기 망키팍스라고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하고 유럽에 지금 퍼졌다고 한국에도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가는가 했더니 또 다른 이상한 전염병이 또 온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현상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뉴스에 보니까 아주 이상야릇한 그런 파티를 하는데 그 남자가 게이들이 남자가 남자 더불어 그렇게 성관계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 죄 짓는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죄 안 지은 나도 그런 똑같은 일을 저지를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모세가 이런 일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그 말이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밤중에 부르짖지 않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그들이 에돔의 땅을 지나가게 된다면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절도 있게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돔의 우물물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남의 땅을 지나가니까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짐승이 에돔의 물을 마신다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줘야 된다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절도 있게 도보로만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질서 있게 살아야 돼. 예배도 질서 있게 드려야 돼. 기도와 찬양도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도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도 질서 있게 행하라 그랬어요. 은사는 성령이 주셨는데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질서 있게 행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그냥 떠들고 방해하고 안 된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도 마찬가지.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절도가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바로 그냥 직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늦더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는가, 우회해야 되는가,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평소에 질서 있게, 절도 있게, 절제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두 번째로, 인생은 지나가는 길. 오늘 여기 17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참으로 난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길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합니까? 왜 내 고집대로 해요? 왜 내 의견대로 하느냐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바로 직진을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보고 지금 오라는데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기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놓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인생길은 잠시 지나가는 패스어웨이, 잠시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잠깐의 여행길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이거 돌아가면 10년 걸릴 텐데, 내가 이거 돌아가면 지금까지 했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갈 텐데, 에이 위험이 있어도 뭐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믿기는 뭘 믿어? 자기 고집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그 관념을 믿고 세상의 정보를 믿는 것이지. 가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인간의 고집과 주장과 능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으로 가는 산지의 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큰 길이고, 그 이름이 왕의 큰 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해안길이에요. 이 세 길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큰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교역 상인들은 주로 이 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편하고 안전하고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 주변에는 마을과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길을 지나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정이 지쳤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쳤잖아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고 편하게 가고 싶었고 안전한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에돔 족속이 지배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왕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장 본문에 여기 보면 14절부터 여기 17절까지 아주 그냥 간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 조상과 우리 조상은 형제잖아. 이 야곱과 에서 형제 나라잖아.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이잖아. 야곱의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형제 국가다. 그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450년 전에 고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애굽 나라에 가서 450년 동안 지냈는데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나중에 종살이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우리가 또 죄짓고 불평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뱅 돌다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너희 그 땅을 좀 지나갈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아무 손실도 주지 않고 그냥 큰 길로만 똑바로 갈게. 사정을 하고 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허락하지 않아요. 에돔은 형제국가 이스라엘에게 무력을 시위하면서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칼을 들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칼을 들면 요즘 말하면 김정은이처럼 ICBM 대포 미사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뻥뻥 쏘고 아주 그냥 시위하는 거죠. 20절에는 강한 손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강한 손은 뭐예요? 군사들을 가져와가지고 아주 그냥 무력 시위를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을 살아가면서 이런 낭패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진노하고 화를 내야 됩니까?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 전쟁을 하자. 주여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 직진하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지도자가 잘 알아야 돼요. 집안의 가장은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하려면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모세는 앞에 무리바에서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역시 모세는 모세예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뒤끝 장렬해가지고 모세가 마음이 꼬름해서 하나님 나는 안 집어넣지. 그럼 이 녀석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못 먹는 밥 쟤나도 뿌리자. 그렇게 해요? 안 그런다. 모세는 인내했습니다. 참을 때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힘이 들고 고달파도 먼 홍해길로 우회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은 투덜거리고 계속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지금 여기서는 직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무조건 자기 판단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능력을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 2년 됐을 때 처음부터 그 사무총장이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모세는 돌아가는 이 먼 길을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형제의 나라 에돔과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돔이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비록 이 에돔 국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망령되이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만 나는 그의 형 에서와 야곱 형제의 나라가 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신명기 설교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계속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설교하고 몰라요? 알지.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에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에돔이 너무했잖아요.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형제 나라인데 그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도와줘도 괜찮은데. 좀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뭐 도와주면 더 좋은데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징벌하시잖아요. 이스라엘 형제 국가에게 너희 못 뺏겼기 때문에 너희 나라 망할 것이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는 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했어요. 돌아갔습니다. 멀고 먼 길을. 또 한 가지는 더욱 중요한 것은 에돔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데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고 약속에 따라 죽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완악하고 무시무시하고 겁나고 원숭이 팍스 두창이 두글거리고 우글거리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바이러스로 우글거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살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겨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 에돔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데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야. 45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45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4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이 아직 아닌데 힘을 소진하면 안 돼요. 막 여기서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힘을 빼고 막강한 손실을 입고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나아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전국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백성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저 인간이 저렇게 잘못 저지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엉망진창이고 지금 온 세상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고 빠른 길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현대는 속도전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기질에 맞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죠.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국말 배우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빨리빨리가 제일 먼저 배워요. 종말의 특징이 빨리빨리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햄버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 택배 배달해서 빨리 해서 요즘은 그냥 저녁에 밤에 10시, 11시에 주문해도 새벽에 와 있잖아요. 이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선택해야 할 때마다 빨리 직진해야 하는 길인지, 돌아가야 하는 길인지, 우회를 해야 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빨리 직진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도 빙 둘러서 우회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천국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백성들이 더 나은 본향, 천국,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천막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저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내 자녀들이다,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되면 세상인지,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고생하면서 콩나물 좌판에서 장사해가지고 자식을 키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국회의원 장관 만들어 놓으면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이 우리 진정한 본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가는 길은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길이다, 나그네 길이라 생각하면서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그 백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면 18절 2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이 졸개들은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종말의 징조라요.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보면 에돔왕과 이 에돔 백성들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간곡한 부탁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에돔 국가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길만 지나가겠다고 간곡히 사정하는데도 에돔 왕은 무력 시위를 하고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돼요. 왜 지나가는 길을 일시적인 나그네 길인데 여기에 그렇게 한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고 목이 메어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 없는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좁고 협착할지라도 나아가야지. 저 천국을 향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요즘 뭐 그냥 청와대 개방되었다 그래서 난리더만요. 갔다 오셨어요, 다? 500만 이상이 신청을 했더만. 근데 지금 40만 이상이 다 보았대요. 뉴스에 계속 나오더만. 너무 감격스러워. 대통령이 침모하던데 내가 여기 앉아보다니. 여기 이 대통령 가족이 사는 이 밀실에 내가 와보다니. 구중궁궐 너무 멋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천국에 가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금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만들고 12대문이 진주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뭐 청와대 그게 별거예요, 그거. 뭐 저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가보세요. 가보면서 우리 천국은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거 한번 앉아보고 거기 한번 들어가 봤다고 막 눈물,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막 흘리대요. 예? 윌리엄 카우퍼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0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나는 살 자격, 가치조차 없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난 쓸모없는 인생이니까 죽는 것이 옳아. 4번 자살 시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마차를 타고 이제 물에 빠져 죽겠다고 호숫가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도대체 막 안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막 달렸다가 또 보니까 바로 자기 집 앞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목매달아 죽겠다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못이 부실한지 해가지고 의식이 다 꼴딱 하려고 할 때 툭 떨어져가지고 살았어. 그 다음에는 이제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겠다고 이 뭐를 다 뿌려가지고 이 불을 확 붙여가지고 하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못 죽은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을 4번이나 시도했는데 진짜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 아시죠? 잔 뉴턴 목사님, 그 노예들을 팔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던 잔 뉴턴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작시를 한 존 뉴턴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그가 쓴 찬송가 작사가 뭐냐?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이에요. 258장. 이것은 자기의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불러봐야죠. 제가 찬송을 잘 못 불러. 찬송을 잘 불러야 이게 좀 좋은데. 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
되셨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가오포는 5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찬송시를 짓고 이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올라가서는 이것보다 더 은혜롭고 더 사랑이 충만한 이런 좋은 찬송, 이런 노래로 나를 구원해주신,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고 말종 같아서 정말 나는 살아갈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보다 더 좋은 노래로 주님을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더 좋은 노래, 더 좋은 찬송을 부를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좋은 시를 만들고 좋은 찬송을 만들고 좋은 집을 만들고 좋은 악기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면 저 도적 같은 자 회개하고,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보혈에 힘입어서 구원받았듯이 나도 도적 같은 이 몸이었는데 주님이 제 씻어주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샘솟듯 하는 이 피곤세. 이것은 이 윌리엄 카우퍼의 한평생 삶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죽어도 4번이나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기적같이 살려. 그리하여 이 윌리엄 카우퍼는 이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많은 찬송가를 작소하고 작시해가지고 참으로 이 찬송 이 작사계에서 아주 존귀한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자기는 쓸모없는 자라고 해서, 버림받은 자라고 해서 정신착란증을 가지고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그를 깨끗하게 만드시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처럼 깨어진 나지만 내 마음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란 복물이 담겨 있으니까 존귀한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제대로 됩니까?
뭐 그냥 서울대학만 나오면 최고입니까? 뭐 스펙 있고 뭐 PhD 받으면 뭐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압니까? 돈이 많으면 존귀한 일을 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 보혈. 샘솟듯 하는 피곤세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이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 존귀한 일을 하게 되고 존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돌아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지혜, 돌아가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길을 원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절도 있는 생활을 훈련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부비출에 이 길에 이 많은 폭탄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처럼 삼가 조심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 붙잡고 찬양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때때로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조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국에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많은 아름다운 찬송의 작시를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더 좋은 노래를 작사하고 더 좋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